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께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이 쑥쑥 자라서 삶이 변하는데 어떤 분은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똑같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어떤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아주 명쾌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문제는 씨앗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씨앗 자체는 생명력으로 가득 찬 완벽한 씨앗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바로 그 씨앗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유로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밭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까요? 성경은 우리 마음을 네 가지 종류의 밭으로 설명하는데요. 과연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밭에 가까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가밭이 있어요. 여긴 마음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말씀의 씨앗이 아예 박히질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금방 쿡 쪼아먹어버리죠. 두 번째, 돌밭은요, 말씀을 들을 듯 막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흙이 얇아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만 와도 그냥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와, 이건 씨앗도 뿌리도 내렸는데 주변에 가시덤불 같은 세상 걱정, 돈 걱정이 너무 무성하게 자라서 말씀의 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 이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내해서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히 이 가시떨기 밭은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게 아니거든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려요. 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세상 염려들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주 조용히 티 안 나게 다가와서 우리 영혼을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질식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좋은 땅이요. 이게 내가 이제부터 좋은 땅이 되어야지 하고 결심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우리 본래 마음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을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 주실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건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인 거죠. 자, 이렇게 각자 마음밭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은 그럼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매일 부딪히는 현실을 정말 실감나게 설명해줘요. 이 두 번째 비유를 이해하려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아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서 함께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밭에 진짜 벼랑 독보리인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진짜 알곡신자와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의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밭 주인의 대답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일꾼들이 저 가라지 당장 뽑아 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가만두어라. 왜냐고요? 섣불리 가라지를 뽑겠다고 나섰다가 진짜 알곡까지 다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뽑아내는 심판관이 아니라 그저 인내하면서 함께 자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별해내는 마지막 추수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이죠. 그 마지막 날 운명은 정말 선명하게 갈립니다. 가라지,
즉 열매 없는 자들은 모조리 단으로 묶여서 불 속에 던져지고요. 진짜 알곡들은 주인의 따뜻하고 안전한 곳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그리고 동시에 진짜 믿는 자들이 누릴 평안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추수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는 아주 서늘한 경고입니다. 지금은 그럴듯해 보여도 열매 없는 가짜 신앙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그 정체가 탄로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이 혼란한 세상에서 때로 넘어지고 흔들려도 진짜 알곡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확실한 약속이니까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길은 명확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삶의 뿌리까지 깊이 받아들이는 것. 둘째, 내 영혼을 질식시키는 세상의 걱정과 유혹들을 끊임없이 밀어내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추수의 날까지 믿음으로 꿋꿋하게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조용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밭은 어떤 상태인가요? 여전히 딱딱한 길가인가요? 아니면 얕은 돌밭인가요? 혹시 세상 염려라는 가시떨기에 덮여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을까요?